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는 과정들을 지난 시간 자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제반사항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자유인과 똑같은 그런 지위와 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자유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지난날 죄의 노예로 살던 악한 본성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주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참 자유인의 성품을 갖춤으로써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부터 인생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의 300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한 믿음의 여정에 이제 막 발을 내딛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생명처럼 붙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라고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기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구체화시킨 법 조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놓고 보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갑자기 주어지는 뜬금없는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그 길을 걷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품에 거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것을 기대하면서 앞날을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시간으로 주셨다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장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를 지금 당장 데려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생이 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격과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여생 동안 걸으면서 우리는 점차 죄의 노예였던 지난날의 습관과 성품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옷 입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써 장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주께서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니라 종을 부리며 사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원래 누군가를 부리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의 아들, 딸과 자손들도 다 노예로 살아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실 것이고 또 복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유한 삶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안을 관리하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릴 종을 두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 같은 변화이겠습니까? 남의 집 머슴살이 할 위인이 머슴을 두고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이와 같은 가시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 수 있고 지금은 비록 연약할 수 있지만은 이것 삶의 한 단면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때에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남의 밑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히 곧게 살아가면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지난날 남의 밑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한 죄악의 노예로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앞날에 주께서 주실 가시적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는 말처럼 여기고 자유인으로서 하는 말과 행동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회 행동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100%는 사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과 세상에 영향이 주는 이 세뇌된 말과 행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좀 깨어있다는 사람, 그 중에서 좀 깊이 자유를 누리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한 90% 정도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만 10% 정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뒤에 오던 차가 박는 접촉사고가 나면 이 열의 9은 차에서 나올 때 뒷목을 잡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아니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해요? 라는 말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의식의 어딘가에는 이런 경우에
상대가 얕잡아 보고 발뺌하지 않도록 좀 세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주입된 말과 행동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사고가 가볍게 났을 때에 뒷목 잡고 나오는 대신에 어떤 사람이 우선 차를 안전한 곳으로 대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놀랐을 것이라며 배려하고 차분하게 사고를 처리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에게 주입하려고 했던 이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과 두려움, 뒤에서 차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그 조바심, 그런 손해의식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교통사고식의 행동 요령으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난 사람이며 새로운 말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했던 그런 자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주의 은혜로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본문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될까요? 단지 종되었던 상태에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요 여전히 누군가를 부리는 주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에게 주입된 애굽의 방식에 매여 있다면 그는 자신의 종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종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종의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탐욕과 짜릿한 만족을 위해서 종을 마음껏 놀이개처럼 부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난날 애굽의 주인들에게서 주입받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딱 거기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인 되는 은혜를 주셨더라도 그가 애굽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종을 부린다면 이 사람은 주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노예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몸은 애굽을 떠났더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영혼이 애굽에 붙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종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을 산 주인은 6해 동안은 종으로 부리지만 7회째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었고 그가 낳은 자식과 가족들도 주인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은 다르게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주인이라면 그는 누군가를 종으로 부린 지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몸값을 받지 않고 그냥 놔주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종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고 각종 도움을 받았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내가 주인인데 세상의 주인과는 다르게 6년만 종을 부리고 7년째는 몸값을 받지 않고 놓아준다면 이 주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됩니다. 당시에 노예는 상당히 비싼 그러한 이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몸값을 받지 않고 종을 놓아준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종으로 영원히 부리지 않고 놓아준다면 다른 종을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상당한 하나님의 그 부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몸값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주겠다. 네가 믿음대로 살면 그 복을 너에게 주고 물질적인 축복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이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면 개혁서이기도 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오는데요. 그 먼저 나온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하부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애정을 갖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정을 갖고 향수도 선물하고 뭐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주고 또 스스로 또 여자친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애정을 하나님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꺼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종을 놓아주려면 그 큰 손해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몸값을 받지 않고 종을 놓아주는 행위를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종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합리적으로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딱 2번 사용한 단어가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도 살을 섞고 마음을 쏟은 가족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종이 가족은 물론이고 그를 부리던 상전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그 주인은 정말 종의 입장으로 볼 때 최고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작품으로 대하는 그런 종에게, 그런 주인에게 종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째 얻은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 사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결정한 종, 주인을 사랑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주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주인과 종은 제사장에게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의 난해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인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평생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종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랑이 전염된 것입니다. 종이 기꺼이 놓아주려는 그 주인을 붙들고 내가 당신의 평생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종이 계약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남 밑에 서던 우리가 점점 남 위에 서게 될 것이고, 전에는 부족하던 우리의 삶이 여유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심이 주님의 기쁨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노예요, 지난날 그를 세뇌시킨 세상의 종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 자유인으로서 누린 것을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악착같이 움켜줘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먼저 되어 봅시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더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복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려고만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켜준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것에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복과 또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주께서 주실 많은 복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 위에 우뚝 세우실 날이 곧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두려움과 그러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그릇 위에 주께서 조만간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